안녕하세요. 지식개요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윤입니다. 오늘 다룰 동영상의 주제는 지난 동영상에서 다룬 절대의 허공성인 순수 가능성에서 어떻게 만물이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일원성이며 전체인 본래 상태에서 어떻게 주객, 나와 너, 옳고 그름, 깨끗한 것 더러움, 높고 낮음, 가깝고 먼, 위와 아래, 앞과 뒤 등의 분별계인 이원성의 세계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상 제작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하라지의 말을 들어보죠. 최초의 상태인 범브라만, 페라브라만은 여여합니다. 그는 인도인으로 궁극의 상태를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마하라지가 말한 브라만을 기독교의 야훼처럼 우리와 분리된 신으로 본다면 마하라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게 신은 단지 우리와 같이 절대의 허공성에서 낳은 망상에 사로잡힌 존재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여하다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진실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상될 수 없고 형태도 없으며 주체의 의식조차 없습니다. 그 상태는 충만 그 자체이기에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브라만의 상태는 표상도 형태도 주체의식도 없습니다. 여기서 표상이란 대상에 대해 마음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나 개념입니다. 이 표상이 마음에 떠오르기 위해서는 세상이 이것과 저것으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리된 상태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형태를 자신의 밖에 있다고 보는 의식인 주체의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런 표상과 형태와 주체의식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특징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분별입니다. 이런 분별이 지배하는 분별계는 만물의 최초의 상태인 범브라만이란 궁극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체와 객체, 이것과 저것으로 분리되어 명칭이 붙여진 물질계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듯 완전한 충만은 현실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개념보다 앞선 그 원래의 상태, 그 상태에서 의식, 즉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움직여 존재가 됩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저는 이전 동영상에서 나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분별, 무경계의 공성인 원래의 상태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인 나의식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식은 네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식은 첫째로 전체와 분리된 존재로서 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을 이루는 8개의 요소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나의식만 있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백지인 타블라 라사가 아닙니다. 이 8개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히 완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욕을 비롯한 욕망입니다. 둘째는 장님인 영욕으로부터 나와 세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물질계의 나의식이 자신의 기반으로 여겨지는 몸입니다. 넷째는 다른 동물보다 유독 인간에게 발달한 인지 능력입니다.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은 우리의 의식의 표층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욕망과 연결된 원트인 바람입니다. 인간의 여섯 번째 요소는 감정에서 나온 느낌입니다. 일곱 번째 요소는 인지 능력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몸에서 나온 마지막 8번째 인간 요소인 행동입니다. 이 8개의 요소의 관계는 현재 오리무중이 된 인간 연구의 교통 정리뿐만 아니라 암흑기의 새로운 빛을 선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식의 세 번째 의미는 나 이외의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로서 나입니다. 나의식은 자신을 제3의 입장이 되어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자의식과 다릅니다. 나의식은 자의식을 갖게 하는 무의식적이고 근원적 의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의 나의식의 의미는 만물의 존재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지는 말합니다. 이런 내가 존재한다는 나의식이 움직여 존재, 즉 만물의 존재를 낳는다고요. 저의식으로 말하면 나의식에서 분별계인 존재계를 낳는 존재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만물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마음을 존재심이라고 이전 동영상에서 말해왔습니다. 나의식에 의해 존재, 즉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믿음이 아니라 알의 일종인 깨달음의 기초에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는 암과 진실에 기초한 수행자답게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거기에는 마땅히 설명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큰 바다에서 파도가 슬쩍 일어나듯 그럴 뿐입니다. 그는 이론성인 일자를 큰 바다에 그리고 이원성을 낳는 나의식을 파도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론성에서 이원성이 나오는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불교 철학에서도 당연히 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붓다는 이를 무명, 아비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알다라는 위자에 아가 붙인 빨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무지란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분별이 없고 경계가 없어 부족함이 없는 전체인 바다에서 자신이 바다와 하나임을 망각하고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명에 의해 생긴 나의식에서 태어난 것이 존재심이며 여기서 만물의 존재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백지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궁극의 상태인 공은 많은 그림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백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지와 다른 것은 우리의 백지에는 그려진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이 순수 가능성의 백지는 이미 모든 그림들을 자신 안에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지는 백지 밖에 따로 백지를 보는 존재가 없으며 백지를 보는 존재도 모두 백지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을 이 백지와 분리된 존재로 착각한 무명의 나의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즉 물질계이면 물질계, 아스트랄계면 아스트랄계의 의식을 갖게 되고 이것으로 백지의 다양한 그림들 중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림을 자신의 존재계의 존재, 즉 만물로 해석해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비유비무의 공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의식과 다른 무분별과 무경계의 순수 의식이라고도 하고 오직 하나뿐이며 그 밖에 아무것도 없는 일자라기도 하며 모든 만물의 정보인 가능성을 담고 있는 아레아식 내지 아카식 레코드라고도 하는 순수 가능성에서 자신을 이 궁극과 분리된 존재로 착각하는 무명이란 무지의 나의식이 생기고 나의식이란 분별심은 존재심을 낳고 이 존재심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만물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이것들이 시간상의 순서대로 발생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도 존재계의 가는 길 중 하나로 존재계가 일어나기 전에 시간이 없었으므로 이것을 시간 순서로 이해하는 게 무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